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눈 그 말씀의 주된 그 내용,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성령에 대한 것이었죠. 맞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는 그 증인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성령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었는데요.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이 말씀도 요한복음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관한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 표현이 익숙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받기를 은연중에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령이 좋다,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이 왜 좋다, 왜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신비한 힘으로 생각을 하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어떤 힘으로만 여겨졌을 때 그것이 내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뭔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거나 또는 내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내 병도 낫게 되고 또 사람의 성품도 이제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좋은 것, 귀한 것,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이 아니니까 귀한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죠.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것이 그 놀라운 일 그 자체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을 본다면은 니고데모는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꽤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성경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들이란 뜻이죠. 뭘 분리했습니까? 말씀을 분리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왜 그렇게 말씀을 나눴냐면 자기들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너무나 열심히 잘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나누고 쪼개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 생활 속에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꽤 잘 지키려고 애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부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다면은 자기가 그래도 꽤 덕망 있는 이름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저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자를 찾아갔다, 이 소문이 들리면 예수가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자기가 어떤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밤중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무엇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은 뒤에서 우리가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 그 니고데모의 이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기에는 뭔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니고데모의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지금 니고데모의 고백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이 뭔가 동문서답 같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 고백과는 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높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인 것이죠. 그런데 이 높이 평가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뭔가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제 형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니고데모가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한마디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과정, 그리고 그 육의 방법으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한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다라는 것은 과정과 방법에서부터 그 결과, 그 존재의 결과까지 모두가 새로운 것,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오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 성령과 연결을 지으면요,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니고데모는 지금 대화를 따라 보면은 성령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성령이란 단어를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이적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 니고데모가 성령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그 고백 자체가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는 그 고백이 사실은 성령 없는 자의 고백과 같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드린 그 질문도 함께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까? 우리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지금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한글로는 표적 한 개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 이제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이 표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직접 봤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었든 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본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높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신비한 이적들을 지금 니고데모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표적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서 나눴듯이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뭐라고 말했나요? 첫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표적. 이 표적은 그냥 단순히 신기한 이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표적은 곧 세메이온 사인입니다. 사인이 뭔가요? 표지판이죠. 표지판의 목적은 그 표지판이 잘 만들어졌냐 그게 아니라 표지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메이온은 이 표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적을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첫 표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막 큰 이적을 보이면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 역시 표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표적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앞으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비한 이적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행동이 뭔가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만약 그 행동이 그 반대로 안 좋은 모습이라면은 그 모습에 스스로 또 실망하게 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 니고데모의 수준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니고데모는 그 행동만을 보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큰 능력을 보이셨구나,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적으로 괜찮은 행동을 하게 되면 만족할 만한 신자가 된 것처럼 기뻐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의 수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성령을 지금 받은 자, 받지 않은 자의 지금 이거 차이점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스스로가 신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신자로서 성령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 이것을 이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머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의 수준이라면 어떻게 볼까요? 당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걸 보니 당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네요. 참 신자네요.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만약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모습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 제가 보입니다.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장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 주실 것이고 또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그 주님의 일을 계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나요? 육적인 것. 단지 내가 그가 행한 그 놀란 일로 말미암아 내 배가 불렀구나, 그것을 보고 그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역시, 이 사건 역시 성령 없는 사람이 예수를 쫓는다면 과연 무엇 때문이고 어떤 모습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장차 하실 예수님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는, 한마디로 영적 소경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함께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눈이 뜨였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자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눈이 뜨인 그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하심이고 그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양식을 공급받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눈이 뜨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단지 저 하늘,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 못 간다, 그 천국 보지 못하고 그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원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무엇이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신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전히 육적인 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거듭난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요? 성령의 일, 영의 일은 누구만이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받은 자,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 앞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은 지금 물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일까요? 만약에 그런 말이라면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성령 세례가 완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천국 가는 그 방법, 그 통로가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은 물 따로 성령 따로, 물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물로 난다, 이것은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를 얘기를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세례 요한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푼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고,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그 물 세례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고 무언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세례였던 것입니다. 물 세례 자체, 그 형식, 그 의식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주실 그 성령 세례를 증거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은 그냥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물 세례가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됨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결국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깨달음이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곧 거듭남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바람은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붑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믿음과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또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가요? 지나간 자리에서는 흔적이 보입니다. 성령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일하신 그 흔적은 남는다는 것이죠. 어디에 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이 오신, 성령이 일하신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분명히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다면 그 흔적이 분명히 남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시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흔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면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